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님만이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지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고3 헌신 예배입니다. 고3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조준일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가 말씀 듣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저희를 위해 힘쓰시는 선생님, 임원, 미디어팀, 찬양팀도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오늘 읽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조준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고3들 고등부 예배로는 마지막이다, 그죠? 고등부 예배로는 벌써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3들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고3이 사회 보고 막 그랬어요. 저 아직까지 뭐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이미 정해져가지고 뭐 알바를 한다든지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항상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정해져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였죠. 지난주 갑작스럽게 이제 막 코로나가 확 늘어나면서 저희들도 가서 막 검사를 다 받아야 되고 있던 모든 모임이 갑자기 취소됐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임을 가졌어야 되는데 소고기 먹는 모임이었는데 갑자기 모임을 취소하라는 얘기가 위에서부터 오고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많이 슬펐습니다. 소고기, 내 돈 주고 목사 먹는 소고기는 꼭 먹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그럴까? 우리 애들하고 짜장면 먹을 때는 한 번도 취소 안 시키시고 내 돈 내고 우리 애들한테 뭐 사줄 때는 하나도 취소 안 시키더니만 내 돈 안 내고 소고기 먹을 때 왜 취소시키실까? 엄청 많이 힘들었는데 더 감사한 거는 그때 한 1000명 가까이가 검사를 했는데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참 감사하고 그래요. 우리는 항상 인생이 높낮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끔씩 소고기를 못 먹을 때가 있고 가끔씩 어려울 때가 있고 또 내 진로가 정해지지 않을 때가 있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이 안 될 때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더 평안케 하시는 기회가 주어짐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는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수료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수료 예배인데요. 사실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다음 주 토요일이 우리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 날 우리 고3들은 지하 3층으로 오셔야 돼요. 9시, 11시 이 두 예배 중에 지하 3층으로 와서 목사님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청년부로 가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지하 3층에서 고등학생 신분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다. 다음 주 지하 3층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른 예배를 가게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지하 3층에 오면 장난 아니다. 완전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오셔야 돼요. 원래 크리스마스랑 부활절은 교회에 뭐 먹을 거 받으러 온 날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꼭 지하 3층으로 오세요. 아시겠죠? 고3들은 고등학교 1, 2학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지하 3층으로 오세요. 자, 어떤 가수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사람마다 이 나이별로 특징이 있대요. 그게 어떤 거냐면 10대를 보면은 되게 거울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거울이 왜 그러냐니까 자꾸 따라한다는 겁니다. 어울리지도 않는데 자꾸 화장을 덕지덕지하고 엄마 하는 화장 그대로 따라해서 촌스럽고, 그리고 막 누가 막 롱패딩 입었는데 되게 멋있으면 온 천지 다 롱패딩이고, 누가 뭐 옷 입었는데 되게 멋있으면 그것만 다 하고. 옛날에 왜 울산에서만 유행하던 그 중고등부 화장법 있죠. 입술 주황색 기억나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했었죠. 재작년까지 했나?
재작년이었죠. 재작년. 그죠? 나는 그게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건 줄 알았는데 울산 중고등 여학생만 하더라고. 입술을 주황색으로 해요. 주황색으로. 그게 내가 서울이나 이런 데를 봤더니 안 해. 얼마나 촌스러운데 그걸 왜 하냐 막 그러는 거예요. 울산 애들은 애들이 하니까 그걸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아 저게 좋은가 보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지 아닌지 같이 판단되기 전에 따라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거울과 같다고요. 10대들은. 20대는 유리창 것 같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20대로 들어가요. 20대는 유리창 것 같다고 해요. 비로소 세상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따라하지는 않고 그 세상으로 막 뛰어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모 없이 도전하다가 자꾸 유리창을 깨먹죠. 막 도전하고 구부러지진 않고 자꾸 깨지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인생에 니은자가 붙어요. 30이 되는 거죠. 30이 되면은 어느 정도 한계도 안정되게 되고, 한계도 알게 되고, 삶도 안정되게 돼요. 이 40이 돼요. 목사님이 이제 그 40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40대는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라고 지칭하기가 힘들어요. 이 가수도 40대를 지칭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30대 초반에 죽었기 때문에. 공자는 40을 불혹이라고 해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음식 앞에서도 흔들리는 걸 보면 뭔가 헛살았나 싶고 내가 왜 살았나 싶고, 아직까지도 모자란다 싶으면 오락가락하는 나이가 40, 40대인 것 같아요. 힘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젊은 것 같다가도 늙은 것 같고, 아무튼 오리무중. 그게 40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전부 다 10대부터 시작해서 40대, 50대로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 사람이 없고 다 늙어가고 있다는 거죠. 어느 날 네이버 밴드에서 저를 초대했더라고요. 누가 보니까 이 초등학교 동창들이 저를 초대했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또 초대를 했어요. 1994년 대구 성동초등학교 6학년 졸업생 모임. 1992년 대구 성동초등학교 6학년 모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들어갔죠. 들어갔더니만 완전 저는 옛날에 그 파릇파릇한 모습만 보고 들어갔는데 완전 아줌마들 막 완전 아저씨들 있잖아요. 다 아저씨들. 난 내 모습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아저씨들 아줌마들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어머 어떻게 얘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계속 술 마시고 놀고 그러길래 제가 이제 그 모임에 한 번도 간 적은 없지만 너무 놀라워. 사진만 봐도 너무 이렇게 세월이 지났나?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년 전에 카톡 단체방에 초대가 됐어요. 1999년 5월 12일 해병대 입대했던 동기들. 20년이 넘었잖아요. 23년이 지났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 막 왕자에 막 진짜 상반신 노출해가지고 막 이렇게 찍던 애들이었는데 다 동글동글해졌고 나는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참 안 늙었다 생각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계속 같이 지내다 보니까 먹는 것도 여러분들 걸 먹고 노는 것도 여러분들하고 놀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안 늙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늙어 있어요. 어느새 변한 거겠죠. 나만 모르는 거겠죠. 오늘 수료하는 우리 고3 친구들, 03년들, 제가 이 친구들 처음 볼 때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회장 출신 우리 혜원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중등부 설교 들으러 따라왔었어요. 뽀송뽀송하게 해가지고 요만하게 해갖고 뽀송뽀송 통통하게 해가지고 물론 지금도 통통하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완전 아가씨야. 아가씨. 대박 아가씨. 여러분,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던 우리의 파란만장한 청소년부 시절은 어느덧 끝이 났어요. 여러분, 끝났어요. 중고등부는. 이제 여러분은 꿈에 그리던 환상 속의 대학생. 여러분 이제 CC를 해볼 수 있어요. 절대 안 생기겠지만 어쨌든 CC를 해볼 수 있어요. 자격을 갖춘 거예요. 그리고 꿈에 꿈꾸던 어른이라는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치사하게 민중을 위조하지 않아도 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굳이 비굴하게 뚫리는 편의점을 찾아서 떨리는 마음으로 혹시 여기 담배를 팔 수 있나요? 이렇게 안 물어도 그냥 말보로 한 갑 주세요. 말보로 골드 주세요. 이러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당하게 어느 가게를 가든 담배와 술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른들처럼 막 진하게 화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추리닝만 입고 들어가도 당당하게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를 볼 수 있어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곳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웃기죠? 여러분은 이제 중고등학교는 못 갑니다. 중고등학교는 못 가요. 가면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죠. 특히 남학생들 가면 안 된다. 그 자리 그 책상에는 앉아볼 수 없어요. 그냥 뭐 만우절 때 한번 교복 대여 뭐 자면 가가지고 교복을 빌려서 롯데월드 가거나 그런 건 아니면 이제 여러분은 교복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자리를 떠나고 다른 자리로 이동하는 경험을 여러 번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런 작업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게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시 거꾸로 우리는 못 가는 곳이 많아지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슬픈 일이죠.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적어진다는 것. 그래서 조선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한시의 대가였죠. 이정보 씨는 사람이 늙은 후에라는 시를 짓습니다. PPT 열어주세요. 사람이 늙은 후에. 사람이 늙은 후에 또 언제 젊어질까? 빠진 이가 다시 나며 하얗게 샌 머리가 검게 되겠느냐? 세상에 불로초가 없으니 그것을 슬퍼하노라. 아주 건조하게 적어놨지만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사실적으로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씁쓸하죠.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삶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대요. 한 번 지나간 삶은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게 이제 안 와닿았는데 졸업식 비슷한 거 몇 번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렇게 지나왔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결혼도 일종의 졸업이죠. 그리고 이제 인생 살다가 애들 하나씩 또 성교원 졸업시키고 또 우리 선생님도 초등학교 졸업시키고 중학교 졸업시키다 보면 이제 아줌마 아저씨 되어가고 할머니 할아버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무상하다고 이야기하죠. 인생 무상, 인생이 덧없다, 인생이 가치 없다, 인생이 보람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자조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 이 허투루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70을 살고 건강하면 80을 산다고 해도 그 기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니 우리는 날아가는 것 같도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나를, 우리의 인생의 나를 세려가지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잡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는 지금 몰라요.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있는지. 우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하고 지나갔어요. 내가 언제 저런 시절이 있었는가 싶어요. 우리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급한 것만 처리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을 잡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이렇게 빨리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깨달아서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 가치를 붙드는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특히 고3 수료자들,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제 기억에, 제 인생 속에서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막 휘둘려서 급하게 처리했던 내 인생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마치 내일 시험이라 가지고 오늘 벼락치기로 외웠던 것 하나도 시험 치면 기억 안 나듯이 벼락치기 했던 내 인생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의미 있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갔던 내 삶은 기억에 남고, 아, 그 기간만큼은 정말 잘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억이 남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우리의 기억도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은 어떨까요? 어떤 이가 그래요. 목사님, 아니 뭐 사실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가 실컷 놀고 우리가 실컷 죄짓고 우리가 실컷 나쁜 짓 하다가 진짜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진짜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죄를 기억조차 않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억을 딜리트한다 칩시다. 계속 필요 없는 인생, 그다음에 죄 짓는 인생을 계속 딜리트 해가다가 칩시다. 그래서 인생 다 살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야, 나는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야, 넌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섰는데 천국은 왔어. 예수님 믿으니까 왔어. 하나님 하고 왔어. 넌 누구냐? 난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것만큼 힘든 인생이 있어요? 그것만큼 슬픈 인생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또 내가 기억하며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자유를 가지고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인생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바쁘게 지나가는 우리 인생 무엇을 잡아야 될까요? 무엇을 잡고 무엇을 움직여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한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 우리를 인도하였던 자들을 생각하고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똑같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붙들었던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쳤던 자들, 너희를 그리스도께 인도했던 자들을 생각해보고 그들의 인생의 끝을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선조들을 보면 인생이 굉장히 많이 막 휘몰아치는 것 같아요. 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인생의 끝을 보면 마침내 그들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격정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허락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지요. 분명히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때마다 그 믿음의 선조들처럼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고난을 여러분들은 겪게 될 겁니다. 어릴 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여러분은 경험하실 거예요. 질병에도 처할 수 있을 것이고요. 내 노력 여하에 따라 대우가 완전히 달라지는 아주 냉혹한 사회생활도 여러분들은 경험하셔야 될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을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옛날에 저희가 저기 성원 아파트에서 살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층간소음, 요즘도 층간소음이 이제 많지만 그때 당시에 아파트 윗집하고 아랫집, 우리 집 사이에 뭐가 뚫렸는지 밤 돼서 위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부부가 나누는 얘기 소리가 다 들려요. 밤에 조용히 있으면. 심지어 그분 알람 소리에 내가 깨고 내 알람 소리에 그분이 깨고 뭐 이런 이제 같이 사는 그런 그거였거든요. 한 번은 이제 거실에서 잠을 자는데 두 분이 싸우는가 봐요. 얼마나 크게 싸우시는지 정말 크게 싸우시는 거예요. 밤에 막 싸우, 네가 뭐 저쩌고 이제 싸우면 이제 니네가 되는 거죠. 막 네가 뭐 저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또 이렇게 막 그렇게 시끄럽다고 해서 올라가고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제가 더 시끄럽기 때문에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막 올라가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싸움하는 것도 재밌잖아요. 듣다 보면 이렇게 뭐 때문에 싸우나 이러면서 이렇게 들으니까 막 둘이서 막 돈 얘기 뭔 얘기하면서 막 싸우고, 나중에는 뭐 이놈 전현 막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막 싸우다가 윗집 아저씨가, 제가 그 아저씨 알거든요. 그 아저씨가 맨날 이렇게 그 퇴근할 때 야간 근무 마치고 퇴근하고 나오면 아파트 이렇게 그 계단과 계단 사이에 유리창을 열어가지고 담배를 피시는 분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제가 맨날마다 그러셔서 제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다가 그 아저씨의 부부 싸움의 외마디 그 함성을 듣고 힘드시구나라는 마음에 그때부터 담배 피시는 걸 인정해줬어요. 그 아파트 복도에서. 뭐라 그랬냐면 막 하다가 사모님하고 막 싸우시다가 정말 울부짖듯이 그랬어요. 나도 내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확 문을 꽝 닫고 나가는 거예요. 저런 무게감을 있으신 분이면 담배를 펴셔도 된다. 저는 그 생각했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 야밤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안 믿든지 우리 인생은 안 되는 게 많아요.
사실 안 되는 게 많다고요. 돈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 인생은 힘이 들 때가 많다고요. 그렇게 어려운 인생, 그게 내 잘못 때문에도 일어날 수 있지만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타이밍과 환경 때문에 우리는 광야 생활로 들어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고3 이제 어른들,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며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히브리서에서 말한 수많은 선조 가운데 목사님은 늘 야곱을 생각합니다. 늘 야곱을 봐요. 끝없이 인간의 수를 썼던 인생이지만 광야에서 떠돌이 인생을 살 때, 노동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살아날 때 그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죠.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갖고 26장까지 나와보지도 않은 사람, 항상 1장에서 그친 사람을 위해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26장에 나오는 야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장자권을 일부러 아버지를 속여서 그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았다가 형한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멀리 삼촌한테 도망가서 개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 회심하고 다시 돌아와 그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한 민족의 가업을 잇게 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거짓말로 장자의 명분을 빼서, 그 당시에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장자한테 모든 재산이 다 가게 돼 있어요. 장자한테 모든 축복이 다 가게 돼 있었다니까요. 그것을 눈이 먼 아빠를 속인 거예요. 속여서 받은 거예요. 자기가 장자인 척하고. 거짓말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거기다 모자라서 자기를 편애하는 엄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 축복까지 다 뺏어버린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우리말로만 따지면 사기꾼. 그래서 어떤 이제 아주 순진하게 성경을 정말 열심히 보는 친구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아니 이건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렇게 부정직한 사람한테 이거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이거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어떻게 이런 사람 손을 들어줄 수 있습니까? 이래.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야곱의 모습과 그 야곱의 마인드가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과 마인드예요. 그게 일반인이라고요. 우리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요, 남들 인생을 보면 막 욕하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 막 인생을 보면서 막 욕하고 그러죠. 여러분도 그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도 그 인생을 살게 되면 장담할 수 없어요. 내 이익과 직결되면 비겁한 짓, 야비한 짓, 침묵하는 거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또 어느 정도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합리화시키면서 살아오는 게 인간이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야기한 거, 저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거, 마인드. 저 신대원 1학년 때 시험 쳤어요. 시험, 초대 교회사 시험을 쳤거든요. 그 시험 맨 마지막에 주관식이 나와요. 정답 아직도 기억나요.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었는데 황금의 입을 가진 설교가 있어요. 그 주관식 배점이 높았어요. 그거 맞으면 내가 B 뿌리면 A예요. B 뿌리면 A. 못 맞추면은 A에서 B 뿔로 떨어지고, 내가 뭐 A, B 뿔로 왔다 갔다 하는 성적이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렇게 한 그레이드가 차이 날 수 있는 그 문제였다고요. 기억이 안 나. 존만 기억나. 존. 여러분 그런 경험 있다 없다?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기억이 안 나. 존 톰 뭐 이렇게 기억은 나는데 한 문장으로 존 크리소스톰이 기억이 안 나. 근데 앞에 치는 전도사님이 겨드랑이가 살짝 들리네. 거기에 존 크리소스톰이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려고 본 게 아니야. 쪽지 돌린 게 아니야. 앞에 있는 전도사님이 겨드랑이 간지로 살짝 들었는데 거기에 존 크리소스톰이 써 있어. 나는 그것만 고민하고 있었고,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거 쓰면 한 그레이드가 업그레이드 된다니까, 내 성적이. 여러분 그 성적이 업그레이드 되면 어느 교회의 장학금으로 드림으로도 유명한 그 유리하고요, 이익되는 게 많을 수 있어요. 존 크리소톰, 나 그래서 내 스스로 엄청 합리화시켰어요. 나는 알고 있었어. 존 톰 다 알고 있었어. 물고만 트인 거야. 내가 썩게요 안 썩게요? 여러분 그게 만약에 수능 주관식이었다고 칩시다. 그걸로 인해서 대학이 바뀐다고 칩시다.
서울대 가는 사람이 그거 붙으면 그 문제 맞추면 서울대 가고 틀리면 그 다음 그레이드에 되는 학교를 간다고 칩시다. 여러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예! 라면서 쓰지 않겠어요? 왜? 답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답을 알고 있었어. 다만 저분이 물꼬를 터준 것뿐이지. 그렇게 합리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다른 시험도 아니고 신대원 시험이에요. 신대원에서 시험 치는 거였어요. 저는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전 크리스스톰 그걸 쓰고 나왔을까요? 제가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난 안 썼어요. 제 마음속에 안 썼어요. 안 쓰고 그래도 내가 설교가인데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거 쓰면 안 되죠. 안 썼어요. 그냥 조금만 쓰고 나왔어요. 당연히 틀렸지. 근데 그 다음 문제예요. 제가 얼마나 제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었는 줄 아세요? 성적이 떨어진 걸 보고 쓸 걸 그랬나?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10년 넘은 일이지만 2009년에 있었던 일. 쓸 걸 그랬나?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쓸 걸 그랬나?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니까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성직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들어온 지 1년도 채 안 된 꼬마 전도사가 그걸 고민하고 있다고요. 내 이익하고 결부하니까.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 마음이 잘못된지도 모른 채 쓸 거 그랬나? 이 마음에 대해서 내가 잘못됐는지도 모른 채 지나갔어요. 그리고 겨울이었죠. 겨울 1학년 마치고 겨울방학 때였어요. 제가 다닐 때는 신대원에서 그게 있었어요. 저 기숙사 생활을 다 했었거든요. 근데 신대원에서도 이 새벽기도회가 다 있어요. 그 새벽기도회가 몇 번 빠지면 그 벌점이 쌓여가지고 그 다음 학기 기숙사를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벌점이 12점인가 10점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 공부하고 뭐 하다 보면 벌점이 엄청 쌓여요. 어쩔 수 없지 뭐. 눈 뜨면 8시인데 어떻게 해. 눈 뜨면.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간당간당해진 거예요. 간당간당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몰랐는데 1점 차이로 오바를 한 거예요. 새벽기도를 1점 차이로 오바를 한 거예요. 다음 학기에 기숙사를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기숙사를 못 들어가면 구제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소명하거나, 예를 들어서 엄청 아팠다, 정말 너무 아팠다, 아니면 아들이 아팠다, 뭐 가족 중에 아팠다, 아니면 뭐 상을 당했다, 뭐 이런 거를 근데 미처 소명하지 못했을 때 한 번은 소명을 하게 해주거든요. 아니면은 봉사를 4시간 해야 돼요. 봉사를 4시간 봉사를 해서 그 1점을 채우고 다시 이제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기숙사가 안 된 걸 알고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했는데 여러분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아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막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걸로 소명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 그러다가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내 스스로의 비겁함과 야비함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깨닫고 저기 장애인 복지회관에 갔어요. 가서 열심히 4시간 봉사하고 그리고 그 봉사 점수 받아서 제출해서 다시 통과됐어요. 물론 저 혼자 안 죽었어요. 우리 중등부 애들 다 데리고 가서 같이 했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신대원에 입학한 사람조차도 그 1점, 그 3점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한다. 근데 일반인들 안 그렇겠어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런 고민 가운데 얼마나 많이 부딪히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게 방법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 선택하신 야곱을 훈련시켜요. 훈련을 시키신다고. 온전한 자로 거듭날 때까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완성된 자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한 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자를 온전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아멘. 선택하신 자를 온전하게 훈련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축복을 받았죠. 야곱이 받은 축복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발의 향취니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막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축복, 하나님의 이 축복과 약속은 굉장히
무서운 걸 내포하고 있어요. 뭘 내포하고 있느냐?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겠다. 그 축복을 감당해낼 만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훈련시키시겠다라는 의미,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야곱도 그렇게 하나님의 훈련을 받기 시작한 거죠.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피해 먼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하란이라는 큰 광야였었어요. 야곱은 정처 없이 3일 내내 걸어서, PPT 열어주세요.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서 노숙을 하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완전 거지예요. 거지. 완전 거지예요. 거지. 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막 장장한 축복을 받고 그렇게 편하게 살던 야곱이 베개가 없어서 돌을 하나 베고 잡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했는데, 내 있는 힘껏 살아왔는데, 내 있는 지혜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했고 장자권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 눈물 안 나겠어요? 여러분, 어른이 오면은 어른이 되면 분명히 그런 장면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내 인생에는 나쁜 일,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잘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도망치듯 쫓기듯 그런 인생을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도망간 거리가 무려 117km입니다. 117km. 걸어서 그 사막길을, 그 광야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 하나 들고 그 황무지를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굉장한 황무지예요. 얼마나 절절한지요. 우리 인생을 다시 돌이키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이렇게 힘든 인생 다르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자리 누울 때마다 내 과거의 결정을 후회하고, 내 인생 돌이켜 볼 때마다 한숨도 나오고, 때로는 내가 한 행동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는 우리 인생, 그저 내가 벤 돌베개 붙들고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세상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무작정 버티거나 포기하거나.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버티고 있고 선택받은, 훈련받고 있는 야곱을 도우세요. 창세기 26장 13절에 여호와가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격정적으로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힘들어하는 우리 인생을 보고, 때로는 어려워하는 우리 인생을 보고 뭐라고 하냐? 너의 그 비참함의 현장, 너의 그 힘들어하는 그 현장, 그 현장이 인생을 바꾸는 복된 땅이 될 것이다.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고 계는 거예요. 그때 야곱의 이 반응이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할 한 구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평생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결국은 나와야 될 우리 인생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과연 내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이 고백이 우리 인생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과연 여호와께서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할 뿐입니다.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그 야곱의 신앙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비록 광야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선조들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깨알 같은 믿음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느끼든 안 느끼든, 알든 모르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깨알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고 버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외로움과 혹은 여러분의 그 고단함과 여러분의 힘듦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그때 내가 그랬지,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 라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제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이 되는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말씀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야곱이 광야에 누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베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하늘에서 사다리가 하나 딱 내려와요. 그림
보여주세요. 하늘에서 사다리가 탁 내려오는데 계단 이걸 이제 사닥다리 뭐 계단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이게 천사들이 하늘에서 땅까지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이제 야곱이 보게 돼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그 하늘까지 연결되는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계단을 통해서 그 계단 위에 서서 하나님이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는 야곱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이 계단만 내려주신다면 우리도 확신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이 계단으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근데 여러분, 이 계단은 이미 신약시대 때에 우리하고 같이 연결이 됐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이에요. 한번 열어주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인자가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하지 않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 구원의 계단이,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구원의 통로가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이미 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훈련받으며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사다리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셨던 예수님은, 야곱과 연결이 되셨던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광야 가운데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똑같이 도와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반드시 변합니다. 좋게 변하든 나쁘게 변하든 분명히 변해요. 변하는 외모보다 더 많이 자주 바뀌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신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학에 붙은 사람들,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친구들, 그리고 다른 진로를 가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다른 거 보지 말고 다른 데 중점 두지 말고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써 수없이 변하는 인생에서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마침내 승리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찬양하는데 주는 완전합니다. 마지막에 했던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세션들 좀 나와주시고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수료하는 우리 고3들 잠깐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 수료하는 고3들, 고3들이다 일어나세요. 이번에 수능 쳤다. 고3들 일어나세요. 그쪽에도 있으실 건데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아멘. 일어나세요.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 다 고3들이에요. 반주하는 친구들 고3들이고. 자,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 친구들, 이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이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3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에게 의지했습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나는 나중에 삼성에 들어가야지. 우리 형님이 삼성에 가 있어요. 나는 나중에 LG에 가야지. 제 동생은 LG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업들이 얼마나 오래 갈지 여러분 장담하세요 혹시? 저희 형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제 동생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야, 우리 기업이 앞으로 5년을 갈지 10년을 갈지 누가 아느냐. 항상 위기래요.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나라에서 50년 이상 유지됐던 기업은 10개도 안 돼요. 10개도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100세 이상 사는 사람이 18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5천만 명 중에. 최고령 인구가 114세밖에 안 돼요. 10년 있으면 다 돌아가세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사람의 환경은요, 정말 많은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위대해 보이지만 오래 가지 않는 힘을 가지려고,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그 힘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럼 진짜 큰 힘을 가진 게 뭘까요? 나라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전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 제국은 700년 통치하다가 망했어요. 중국요? 그 어마어마한 중국의 나라들도 500년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얼마 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번도 그 위엄을 잃으신 적이 없으시며 그 권능을 잃으신 적이 없으시며 한 번도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변했고 우리가 잊어버렸을 뿐이지. 여러분, 어른이 되고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평생 야고보처럼 하나님께 훈련되고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이제 6년 동안 우리 청소년 부서에서 훈련 잘 받고 잘 섬기다가 이제 어른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사회에 나갑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만 변하지 않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듦으로 잘 버텨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많은 분복을 누리며 많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서서 일하는 많은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짧게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네. 모든 나라에서 예배하도록 우리 전해야 하네. 우리 함께 하나 되어 이 길 걸어가요.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그의 나라 위하여 함께 하나 되어 주만 바라봐요. 하나님 이 길 끝에서 우릴 칭찬하시리. 믿음의 손을 잡고 우리 달려가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네. 모든 나라에서 예배하도록 우리 전해야 하네. 우리 함께 하나 되어 이 길 걸어가요.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그의 나라 위하여 우리 달려가요. 우리 함께 하나 되어 주만 바라봐요. 하나님이 길 끝에서 우릴 칭찬하시리. 믿음의 손을 잡고 우리 달려가요. 우리 함께 하나 되어 이 길 걸어가요.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그의 나라 위하여 우리 달려가요. 우리 함께 하나 되어 주만 바라봐요. 하나님 이 길 끝에서 우릴 칭찬하시리. 믿음의 손을 잡고 믿음의 손을 잡고 믿음의 손을 잡고 우리 달려가요. 차렷 강냉. 사랑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또 고마운 우리 공삼들
코로나 2년째 막 고등부에서 재밌어지려고 할 때 코로나가 왔고 2년 동안 잘 버텨줬지만 아쉬운 마음은 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03들 또 그래도 그 나름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버텨준 거에 대해 참 고맙고 순종 잘해준 거에 대해서 고맙고 지금은 이렇게 고등부에서 올라가지만 청년부에 올라가서는 우리가 더 깊은 사역의 장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또 기대합니다. 잘 올라가시고 청년부에서 더 좋은 목사님들과 더 좋은 훈련 프로그램과 더 좋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할게요. 그동안 고등부에서 좋은 언니, 좋은 오빠, 형, 누나로서 잘 그 역할을 감당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어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끝까지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03 또래들 파이팅! 사랑하는 03 친구들, 처음 생각해보면은 03이 가장 격하게 반영해줬고, 그러면서 목사님도 고등부 사역을 재밌고 힘있게 잘했던 것 같아. 너무나도 큰 도움이었고 좋은 기억인데, 지금도 고3이 분위기가 살면은 고등부가 다 사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든지 그렇게 분위기 메이커, 또 열심히 목사님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고3이 되었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고3들 사랑합니다. 파이팅! 목사님은 03하고 시작해서 03하고 같이 마무리하면서 정말 뜻깊었던 학년이었던 걸로 목사님 마음속에도 남는데,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고등부가 있는가 많이 보고 놀라고, 사실 학생들에게 이렇게 많이 배울 수 있는, 다시 처음으로 갈게요. 너무 말이 길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장하며 평안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이제 청소년부를 떠나 어른이 되기로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는 우리 고3들의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